오늘부터 다니엘 7장을 보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7장 이전과 7장 이후를 잇는 해전축, 그러니까 문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장을 기준으로 다니엘서의 언어적 구조와 내용적 구조가 확연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구조를 보면 다니엘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장 뒤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아람어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용적 구조로 보면 6장까지는 다니엘은 해석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든지 벽에 쓰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는 해석자였죠. 반면에 이제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환상의 해석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환상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7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한 그 첫 부분이자 가장 묵시문헌적 성격을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시문헌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묵시문헌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학 장르의 형식을 빌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이기도 했고 때로는 잠언집이기도 했고 때로는 편지 형식이기도 했고 때로는 역사 기록이기도 했고 때로는 이야기 형식인 내러티브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는 묵시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헌이면서 동시에 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묵시문헌과 예언서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범위가 넓고 묵시문헌은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언서에 속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일부분,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가 묵시문헌이고 다니엘서의 7장부터 14장까지만 묵시문헌입니다. 즉 묵시문헌은 예언서의 진 부분 집합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4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헌입니다. 본문에서 이 본문이 묵시문헌이라는 걸 잘 드러내는 부분, 그 부분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에서 네 짐승이 차례대로 등장함을 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상은 말하지 않지만 아주 사나운 짐승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4절에서는 장면을 전환해서 옛적부터 계시니와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죠. 혹시나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묵시문헌에서 본다는 의미는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환상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먼저 보고 그 후에 하나님을 본 것, 이 순서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래네타리움이라는 체험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플래네타리움은 천정이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누워서 천장에 투영되는 이 영상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돔 천장이 너무나 커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일부분을 봐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스크린으로 볼 때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영화관에선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죠. 플래네타리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기퉁이에서 일어나는 별들의 움직임을 봄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지금 동시에 두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들 장면을 보고 또 고개를 돌려 하나님 쪽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뭘 먼저 봤는지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짐승들 장면과 하나님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먼저 본 곳, 짐승의 장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은 짐승이 바다에서 출몰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심판과 저주, 악과 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곳, 사탄의 서식지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다음으로 본 곳,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9절에서 다니엘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천상의 의전회의를 말합니다. TV 사극에 보면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의전회의라고 합니다. 의전회의 결과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듯이 천상의 의전회의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환상으로 천상의 의전회의에 참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외에도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욥기 1장, 2장, 열왕기상 22장, 예레미야서 23장 등에는 천상의 이 의전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지금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바다와 천상의 의전회의장이라는 너무나 상반되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반되는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끄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장면의 공통 분모는 사람입니다. 짐승 쪽에도 사람이 보이고 천상 쪽에도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선 짐승 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과 8절입니다. 4절에 보면 짐승인데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다고 합니다. 또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짐승인데 짐승이 사람처럼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사람처럼 입으로 말을 합니다. 짐승인데 사람입니다. 짐승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왜 짐승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짐승은 사탄입니다. 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땐 절대로 사탄이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은 살벌하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트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처럼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된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해서 결국 파멸로 인도합니다. 다음으로 천상 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3절, 14절입니다.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위엄 있고 당당한 이 노인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도 짐승 쪽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짐승도 하나님도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의 세력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끌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사탄 쪽으로 끌리면 사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이자 라버리 공동체를 창설하여 기독교 문화 발전을 시킨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며 말씀하신다. 이 짧은 말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경 말씀의 정확무함을 말합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면과 인격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면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 넓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아래에 있는 나머지 피조세계,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돌이나 쇠와 같은 강물과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보면 우리 인간은 나머지 피조세계와는 달리 하나님과 엄청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자 같으니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 정확무오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교회의 표 호세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지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흔들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큐티 말씀으로 묵상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요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인간에게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전을 벌인 갈멜산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인지 짐승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짐승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짐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탐욕을 부추기고 이기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속삭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탐욕을 멀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했습니다. 한쪽에선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자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치우치시겠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쪼록 교회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39장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